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맞이하셨던 그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것도 한 닷새 정도 앞두고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곳을 들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바로 직전에, 그것도 오늘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서 해석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건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리아와 그리고 마르다가 모두 제각기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왜 이렇게 잔치를 준비할까? 그런데 이 잔치마저도, 잔치 속에 있는 특히 마리아의 그런 행위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가지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어떻게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오늘 우리가 제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안에서도 2절에서도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잔치를 하면 자기 생일이라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라든지,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있는 좋은 일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함께 기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통 잔치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보통 호스트가,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에서는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암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베다니를 설명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더욱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다가 다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인터넷으로 드린다는 것도 참 다행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무겁고, 그런데 오늘 이 잔치가 저는 예배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물론 다 이해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잔치를 베푸는 것, 그것은 아닐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안에서 우리들의 예배에 대해서 먼저는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을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쁜 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예배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해요. 우리 마음도 불편하고 어색하고, 아마 지난 주일에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주일인데 또 그 시간이 되었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한켠에서는 좀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주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예배,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이것은 주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보다도 먼저 확인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일을 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해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향유를 부어서 씻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양이.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마르다가 아무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르다가 그런 마리아에게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마리아로 하여금 좀 돕게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앞에 한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비슷해요. 그런데 오늘은 마르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래도 한번 겪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이제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들의 모습이 이제는 제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고 자기의 일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그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제각기 자기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듯 그런 어떤 성숙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특별히 마리아의 일을 조금 더 비중 있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주 값어치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가지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합니다. 행위 자체도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에는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그렇게 비싼 것을 발에다 붓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그런 일, 그리고 그렇게 부어서 닦아주더라도 사실은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보면 친한 친구의 입장에서 가까운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오늘 본문에서는 좀 특별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 어떻게 보면 값진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이것, 오늘날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하루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으로 생각해보면 300일의 품삯이거든요. 어떻게 하루 품삯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굉장히 적지 않는 아주 비싼, 오늘 본문에서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값진 것들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치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는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리아의 그런 헌신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처럼, 한참 저희들의 은사벌 되시는 한 교수님, 예배학 교수님이 어떤 칼럼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저희 같은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상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소 때와는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내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칫 우리가 평소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더 해이해져서 예배가 더 소홀히 해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구실들이 핑곗거리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겨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예배 생활이 꼭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 일을 두고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그렇게 비싼 것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다에게 그렇게 못하게 하지 마라. 그 마리아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하는 일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예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앞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하시는 그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참 비교가 되는 것은 이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붓는 이 모습, 이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만류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뭇 비교가 됩니다. 어떤 게 더 나은 것인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는 여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 길을 마치 본인은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 값비싼 향유를 부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될 귀한 발걸음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또 지금 사랑하는 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우리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일단은 잘 살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도무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구원을 우리들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어쩌면 제자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것은 그들이 같이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향유를 부어서 잘하셨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그 길인 것을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의 길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가 참 요즘 이런 문제 앞에서는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은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진정돼야 되는 것도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것이 진정되어서도 이제 교회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예배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한번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 굳이 안 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제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 이전과 똑같이 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해야 된다라고 많은 지적들을 해요. 단순히 어떤 사건이 한번 지나간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염려를 해요.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도 똑같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무형 교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숙제를 얻습니다. 숙제를 얻고 나름대로 편의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지는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많은 고민들을 우리가 안습니다. 어느 누구들은 왜 예배를 기독교 교회가 포기하지 못하느냐, 야, 니들 헌금 때문에 그러지? 라고 하는 이야기도 막 들어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수도, 또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긍정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을 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가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길에 나는 과연 얼마만큼 동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함께 가고 있는 건지,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마리아의 이 행위가 과연 그냥 단순하게 비싼 향유를 그렇게 예수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다음에 오늘 사실은 이 마리아와 비교되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비난했어요. 그거 팔면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건데,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5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좀 쓰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게 먼저인가,
사회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이 더 먼저인가?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에 지금 유다의 마음과 마리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마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도 받아들이는 쪽으로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내 길을 예비하는 거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나를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그렇게 잘 가십시오. 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받아주셨다고 한다면 그 옆에서 어떻게 보면 돈깨를 이렇게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옆에서 측근처럼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더 가치 있는 그런 어떤 씀씀이를 위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이 유다에게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는 도둑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결국 유다는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지 영적인 가치, 구속사의 가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그런 헌신에 대한 표현들을 우리는 숱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선순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치 있는 것, 우리들의 헌신은 도대체 우리의 뇌 구조는 도대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 마리아와 또 한편에 있는 유다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다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유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마르다나 또 나사로의 모습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결국은 이 마리아의 이 모습, 이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나 예수님의 길을 위해서나 가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헌신을 하면서 또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이 꿈꾸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우리들의 교회와 예배 생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다 기억되게끔 마치 마리아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처럼 그의 일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무엇보다도 처음 이 잔치 자체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한다, 무엇을 위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지켜나가고 교회도 지켜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의 일들로 생각도 참 복잡하고
하나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쉬운 일 하나 없고, 또 세상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의 소리도 들리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의 땀들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며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떤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 우리들이 잘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눈 어두워서 그것만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대표적으로 유다의 모습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안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를 놓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영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문제 많고 힘겨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사태를 주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 이렇게 잘 정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간이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도 더 한 자락 더 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 가시는 길을 말리는 자도 있었지만 마리아처럼
그 길을 예비하는 자도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우리가 이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걸음이 헛되지 않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값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돈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다짐해보며 이 모든 이 사태에 대해서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소망을 들려고 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